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결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와 그 다음에 죽음 그리고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6장을 마무리했고요. 7장에 와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제 그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7장과 이제 7장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제 8장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7장의 내용은 남편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어떻게 들으면은 구박받고 속박되어서 사는 여인들의 어떤 그 단편적인 어떤 모습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뭐 돌싱녀, 돌아온 뭐 싱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개념으로 잘못 인식되어서 아예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로마서 7장 1절로 3절 남편이 죽었다면 법으로부터 자유, 법으로부터의 자유, 법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은 글쎄 그걸 법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동으로 이제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혼자가 되죠. 그런다고 해서 법적 자유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혼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혼인신고를 안 해도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그걸 사실혼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망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죽었다 어느 한쪽이 뭐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 그 이제 미망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신고를 해야 돼요. 혼인도 법적인 혼인 관계를 얘기할 때는 혼인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미망인이라고 할 때도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사망 신고해라, 혼인 신고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법적으로 자유다, 법으로부터 자유다, 뭐 이런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형제 살며 나는 법으로 아는 삶에게 전한다. 법을 아는 삶에게 전한다. 네 삶은 법이 사람의 살아있는 얼마 기한에 접하여 지배하는 것을 혹 모르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이지 그 단어가 율법이란 그런 단어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법이에요. 노모스가 법입니다. 나는 법 아는 삶에게 전한다. 그러면은 이 파울로스가 지금 얘기하는 형제의 삶은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같은 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는 법은 뭡니까? 율법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법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법이란 사람의 생존 기한에만 지배한다는 법학개론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얘기한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자꾸 모세의 율법에게 국한되어 버리기 말거든요.
법이라는 단어로의 율자를 빼고 법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굉장히 넓은 의미,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로마 7장 1절에서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지금 1절에 2번 썼어요. 2절에도 2번 나옵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를 오늘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한다. 쉽게 얘기해서 법학개론, 영어로는 Compendium of Law 그러죠. 법학개론. 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형제 삶이 지배받는 법은 바로 모세율법일 거예요. 근데 법의 종류는 아직 언급하지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급이 될 거예요. 죄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7장 하반부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중반부부터 하반부에 언급이 되고,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명명하게 된 것은 8장 1절에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세 가지인데 그거를 표현할 때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은 세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로 이해한다는 것은 법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에 대한 접근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세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수에 밀려서, 결국은 글쎄 그 존재가 지금 미미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주장할 때 정당한 어떤 이유와 그 타당한 설명이 필요해요. 다음,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죠. 3요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 주권이 법이에요. 이게 법인데, 법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자면 헌법,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 법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죠. 그런가 하면 이제 법률은 이제 주로 입법기관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규칙은 그 입법기관에서 만드는 그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 그 다음에 집행하는 사법과 행정기관. 사법부는 이제 법을 집행하고, 입법부도 법을 집행을 하죠. 사법부도 법을 집행을 하고, 행정부도 법을 집행을 하죠. 이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삼권 분립의 민주, 국가, 기본 운영의 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법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3대 요소인 주권의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법을 얘기한다는 것은 국가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나라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복음이라는 자체가 국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복음도 괜히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천국 복음으로 자꾸 바꿔버려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변질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법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국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권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 어디에 속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자꾸 우리가 민주주의다, 민주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주권에 관한 얘기예요. 주권. 주권이 어디로 나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독재나 불법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될 때 자꾸 헌법이라고 하는 그 주권 재민주의, 주권에 대한 그 현주소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이게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헌법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 2절.
왜냐하면 남편에게 속한 여인이 살아있는 남편에게 법으로 매이게 된 것이나 만일 남편이 죽었다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무효케 된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법이 두 번 나옵니다. 살아있는 여인이 남편에게 법으로 매이게 된 것이나, 그 법이 어떤 법일까요? 율법이에요. 두 번째 언급한 법인. 그러면 당연히 죄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남편이 죽었다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뭐야? 도대체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이걸 이제 민법이라고도 통틀어서 민법이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호적법에 관한 얘기예요. 이 가족 문제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호주제라고 하는 것이 쭉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유지가 되어 왔는데, 2017년 5월 17일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이라고 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호주제의 개념이 아니라 세대주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만 세대주가 될 게 아니라 여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 법으로 이제 2017년 5월달에 제정이 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성도 바꾸고 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남편에게 속한 여인이 살아있는 남편에게 법으로 매이게 된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은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 중에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이 죽으면 취한다. 누구를? 형수를 취하는 제도. 누가? 동생이, 남동생이. 이런 그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창세기에 언급이 되고, 그것과 좀 상치가 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먼저 형사취수제를 먼저 봅시다. 창세기 38장 6절로 10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다말이 결국은 그 시아비가 되는 유다에게 씨를 받게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그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창세기 38장에 이미 있었어요. 그럼 그것은 바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또는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풍습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풍습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전에 바단 아람에 살던 그 풍습이었다면 그들의 또 풍습도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파울로스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동생이 없을 때는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 다른 남편에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언급이 안 했어요. 자유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말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취하비의 그 씨를 취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과거에 우리의 풍습에도 있었던 그런 제도와 흡사하다. 마태복음 22장 23절과 30절도 보겠습니다. 그날 안에 부활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 삶이 예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를 직접 탐문하여 말한다.
선생님 모슈스가 언급하였다. 누가 만일 자식을 갖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결혼시켜서 그의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의 곁에 7 형제 삶이 있었는데 첫째도 결혼하였다 생을 마쳤고 후사를 갖지 못해 그의 형제에게 그의 아내를 놔주었고 둘째와 셋째와 7 삶까지 그같이 하였다. 그래서 후에 아내도 모든 삶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부활 안에서 그녀가 7 삶의 누구의 아내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삶이 그녀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네 삶은 성경 삶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차리지 못하여 미혹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저 삶은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안에 있다. 질문의 요지는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부활이 있어 없어. 그래서 예수스의 그 답변이 아주 난감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사두개인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한 여자와 7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첫째하고 결혼했는데 다 무자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7 형제를 다 남편으로 맞이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죽었다가 부활했을 경우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째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5째 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활관과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해.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 가겠어. 이게 지금 세상의 우리 사후 세계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도 마찬가지. 지금 5째 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가세요. 가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뭐 이런 그 찬송가도 있지요. 이런 개념들이 다 지금 오늘 지금 사두개인들의 사고 방식과 흡사한 거예요. 아니 사두개인의 사고가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그걸 무시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그 부활관이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관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예를 들었는데 그 예는 바로 형사치수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성경을 너희가 오해하였다. 성경을 오해했다. 미혹받고 있다. 다시 말해 미혹받고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이방인들이 열국이 얘기하는 그 사고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에 관한 얘기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안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저 삶은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이 돼버리시니까 하나님 뭐 시집 가고 장가 가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희생양의 어린 양이 신부가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등장해요. 그건 또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과 좀 반대적인 얘기를 지금 파울로스는 하고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3절. 그렇고 그런즉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과 관계한다면 음부라 명명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다른 남편과 관계하여도 그녀를 음부라 하지 않는다. 이게 다른 남편과 관계한다는 것은 결국 그쪽으로 시집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혼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요지가 그렇게 결론이 나요. 다른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얘기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남편인 여인이 다른 남편과 관계를 가지면 음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으면 과부라고 그러는데 과부는 상관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아내가 죽으면 법적으로 남편이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롭게 된 남편이 다른 또
아내 여자를 맞이하는 거는 그거는 간부가 안 된다. 뭐 이 말은 없어요. 또 그러면 이 간음이라는 문제에 대할 때는 음부와 간부, 음부는 여자, 간부는 남자인데 둘을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남편에 대한 얘기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만 했지 아내와 남편 얘기는 거꾸로 안 했어요. 그러면 음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지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구약에 먼저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이제 그 간음했을 때에 간통했을 때의 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로 42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오늘 그 파울로스가 얘기한 그 내용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쫓겨는 과정에서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지금 나발에게 가서 좀 그 먹을 것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걸 거절을 했죠. 거절하고 아비가일이 이제 몰래 밤중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 나발을 쳐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아비가일이 그 인성을 봤기 때문에 다윗이 아내로 삼고자 했다 해서 이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 죽었으니까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사무엘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또 아내를 취한 일이 또 있었는데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밧세바도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아내로 취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상에서 아비가일을 취했던 전례가 있고 이 전례에 따라서 그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전장에 나간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0절. 나단이 이제 그랬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죽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암살자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터에 보내서 암몬에 의해서 이제 죽게 만들었죠. 암몬 자손들과 전쟁하는 데 보내가지고 우리아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뭘 봤어요? 이미 그는 그 밧세바를 먼저 취했죠. 먼저 취하고 나서 그의 남편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임신한 걸 알고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 같이 관계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씨가 다윗의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씨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아가 그걸 거부하고 전쟁터에 나간 자가 어디 그 전우들은 전쟁에서 지금 피땀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그런 그 아내와 이렇게 그걸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도 불륜의 씨인 그 아이도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한 번 뭔가 이렇게 정석대로 했지만은 그것이 머리의 기억 속에 남았는데 그것이 또 욕망이 또 죄를 만들게 만드는 거죠. 욕망이 죄를 만들게 해서 그래서 그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방법들을 동원을 했던 것인데 참 교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두통이 났어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 문자의 낡음이 아닌 영의 새로움 안에서 종살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함을 얻는 자는 그 자유로서 그 자유 자체로서 새로움 안에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편인 그리스토스와의 관계 속에서 영의 새로움으로 종살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4절. 나의 형제 삶이여 그같이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자인 다른 이와 내 삶을 관계하기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의 몸으로 인하여 내 삶도 법으로 죽게 되었다. 이는 내 삶이 하나님으로 결실하려 함이다. 예. 이 4절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미 5장, 6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미 전제했죠. 그렇게 죽음 살면서 일으켜지신 다르니, 그러니까 첫사람과 다르니, 첫사람과 다르니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스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4절에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인데 어떻게 오실자의 표상입니까? 유사해야만이 오실자와 첫사람 아담이 유사해야만이 그게 오실자의 표상이 되는 것이지. 표상이란 말은 붕어빵이라는 얘기예요. 국화빵, 붕어빵. 이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 똑같다는 얘기예요. 표본, 표본, 표상 이런 개념이라 모델. 그래서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강조를 한 거예요.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자. 첫사람 아담은 죽음 삶에서 일으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이와 내 삶을 관계하기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의 몸으로 인하여 내 삶도 법으로 죽게 되었다. 법으로 죽은 거예요. 그 법으로 죽은 게 뭐예요? 율법으로 죽었죠. 이는 내 삶이 하나님으로 결실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 결실하고자 하는 이 어떤 수순중의 한 단계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근데 그걸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보니까 거기서 국한돼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와 함께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사망했으니까 첫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된 거죠. 근데 죽음에서 부활과 관계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스인 부활과 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결실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건 내적인 얘기지 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상황도 사실은 내 아내 얘기였고 또 밖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가. 예. 마태복음 그러면 22장 30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저 삶을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안에 있다. 그럼 부활 죽기 이전의 관계는 외적인 얘기예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는 얘기. 육적인 관계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관계는
시집도 가고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됐으니까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문제는 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은 내적인 얘기다. 그래서 외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신부로 결혼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걸 그러니까 합의일체 또는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4절 여기 지금 하나님을 결실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을 결실하려 함이라는 4절과 마태복음 22장 30절 여기 지금 부활 시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라고 하는 이 절과는 서로 상치되는 것 같지만 육적인 그리고 외적인 질문에 대한 영적인 대답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자 삶으로 하늘 안에 있는 완전한 합의일체로 또 삼위일체 삶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개념과 나라의 복음과 그 다음에 연통이라고 하는 7날의 이 개념과 세 가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도대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인 사고방식, 3차원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사고와 4차원의 사고가 같이 겸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세적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세적 생명이 아니라 내세적 생명인 거예요. 현세에 살고 있지만 내세적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여기 이제 두 가지 이게 답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다. 예수님 이제 단독 사건인 것처럼 설명했어요. 이와 같이 11절 네 삶도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으로 있음을 그러나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신부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스와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선 하나님으로 살아있다고 계산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말이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참 잘 표현한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 되는 하나님이에요. 님과 함께 님과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 말이 20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있다.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는 지금 더 이상 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현세 지금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고 있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있다. 합의일체,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결론은 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안에 하나님의 사자 삶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다섯 번째, 5절 6절 내 삶이 육체 안에 있던 때는 법으로 인한 죄 삶의 고통 삶이 사망으로 결실에 이르고자 내 삶의 지체 삶 안에 역사하더니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이 억눌렸던 것 안에서 죽었기에 법으로부터 무효케 되었다. 그같이 내 삶을 문자의 낡음이 아닌 영의 새로움 안에서 종살이 한다. 여기도 지금 법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법이 두 개는 등장해요. 5절에 하나 등장하고 6절에 하나 등장하고 법으로 인한 죄의 삶의 고통 삶이. 그러니까 주로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을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법은 7장 하반부에 언급이 되고
그것도 죄의 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8장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7장에 가면 이제 지체의 법과 그래 마음의 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지체의 법이 죄의 법이에요. 그러면 죽일 수 있는 법이 여기 지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법이 자꾸 죽였다. 이거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를 지은 죄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잡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근데 그 율법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나요. 율법이라 하지 말고 법이라 하고 그 법이 무슨 법인데? 사망의 법.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율법과 은혜, 율법은 없어야 되느냐, 사라져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전제를 잘못 깔아놓으면 그것을 지우는데 굉장한 시간이 가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 율법은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런 식의 전제를 달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럼 그런 전제를 달게 됐냐? 답답하니까 그런 전제가 나왔던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런 전제가 나왔던 거예요. 왜? 법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는지,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 죄로부터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해설이 없으니까 그러한 전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전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리 내리 속에 오래도록 박혀 있어요. 다른 어떤 지식, 다른 어떤 질문, 전제를 다시 제시하기 전까지는 그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전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전제를 제시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양한 전제를 제시합니까?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아는 만큼만 전제를 깔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모르는 자는 전제를 깔 수가 없어. 그래서 비교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전제에서 늘 붙잡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뭐처럼 개 뺏다고 물고 계속 그건 가지고 씹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개 뺏다고 가지고 맨날 씹다가 이라도 튼튼해지지. 이 다섯째 날 잘못된 전제를 계속 씹고 있으면요, 이도 다 빠져버리고 다 늙어서 이제 빠져 죽게 돼요.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 결과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늘 모여서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고 그걸로 가지고 어떤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유지해 왔던 그것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자꾸 상실되고 에너지가 없어지고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하나님 왜 이럴 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왜 코로나를 저걸 박멸 안 시켜주지? 그리고 우리는 모이도 못하게 하지. 이런 어떤 상실감. 그래서 회의감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우리가 교회 나가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신앙마저도 희미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그 교리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자, 이 말이 5절, 6절 무슨 말인가 보자고요. 육체 안에 법이 지배했다. 법이 지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죄의 고통 삶이 지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절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1절 뭐라 했어요? 형제 삶이여 나는 법을 아는 삶에게 전한다. 네 삶은 법이 사람의 살아있는 얼마 기한에 접하여 지배하는 것을 혹 모르는가?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인데 이 안드로포스를 히브리어로 언급하면 아담이에요. 안드로포스도 남성이고
아담도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고통 삶이 지체 안에서 역사하는데 이 죄의 고통 삶이 역사하는 그 소위 그것은 바로 법이 지배할 때 얘기예요. 법이 지배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이 자꾸 나를 옥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의 고통이 나를 자꾸 안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첫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아담만이 지금 이 죄의 고통 안에서 사망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결실을 맺어버리면 되는데 사망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결국은 황천 가는 거거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망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외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예를 하나 듭시다. 우리 그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한 어떤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자신 있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남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치부가 드러나니까 결국은 그 죄의 고통이 자기를 억누르고 조여오니까 결국은 사망의 결실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결실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향한 혐의, 죄에 대한 혐의를 이제 누군가 이제 이렇게 고소나 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옥조에 왔는데 그 고소 고발된 혐의건이 사망의 결실이 되면 기소 중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미 이제 그랬다더라라고 남아 있죠. 그러나 법적인 판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가 죽어버렸으니까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소 중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검사가 수사를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소 중지라고 그래요. 그걸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죄의 고통이 지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끝내려면 그건 이제 율법이 지배를 하는 건데 그때는 사망의 결실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이 끝나는 거예요. 생이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망의 결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눌림에서 사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스의 몸으로 인하여 이 사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절, 로마서 6장 10절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니 죽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로마서 7장 5절에는 이제는 내 삶이 억눌렸던 것 안에서 죽었기에 법으로부터 무효히 된다. 내 삶이 죽었대요.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했어요? 남편이 죽은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롭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5절 6절은 내 삶이라는 내용으로 이걸 지금 확대했어요. 내 삶이 죽었다니까. 육체 안에서. 그러면 그 내 삶이 그러면 남편이냐? 그 안에 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요 사람의 삶 안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다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법적으로 지배를 받지 이제 않는 무효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됐다. 또는 뭐 기소 중지됐다. 종의 문서가 무효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종살이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전 남편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볼 때. 이거 보면 율법이 전 남편인 것처럼 보여요. 율법이 전 남편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니 전 남편은 죄의 법을 가진 첫 아담이 전 남편인 거예요. 죄의 법을 가진 첫 아담이 전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안드로포스가 돼. 그래서 안드로포스가 다시 말해 첫 아담이 살 동안에는 법의 지배를 받아요. 왜? 죄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탄생해갖고 메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적 구조가 사람이라고 하는 안드로포스의 내적 구조가 남편과 아내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뭡니까? 2장 29절이죠. 거기에 보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러죠. 될지라 아니에요. 되었다예요.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한 육체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한 육체가 된 거예요. 응? 창세기 2장 24절 한 육체가 될지니라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는데 한 육체가 된 것이 완료형이에요. 이게 첫 아담의 상황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하나 봅시다. 내 삶은 어떤 것을 내 삶 자신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자신으로부터 만족한 삶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의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내 삶의 만족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건 누구야? 그리스도스예요. 그리스도스의 탄생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이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만족해 하셨으니 문자로 하지 않고 오히려 영으로 하셨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나 영은 살린다. 여기 문자라는 단어가 그람마예요. 문자 또는 글 또는 문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그람마도 중성이에요. 영 푸니마도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거는 해설이 안 되면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는데 성경은 영적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해설을 그리스도스의 해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죽은 거예요. 그 영은 살린다는데 영이 뭐냐? 흐레마예요. 해설이에요. 그리스도스의 해설이에요. 그리스도스의 해설이 바로 정확한 나라의 복음이고 이게 7나라의 복음이고 그리고 3가지 법이고 이게 삼일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삼일체 개념을 설명 못하면 삼일체가 신론이거든요. 삼일체를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삼일체를 설명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인간은 인간으로서는 삼일체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게 말이야 막걸리요, 쉰말로. 이게 모순이야 모순. 모순에 모순을 계속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가르쳐주고 진리의 복음을 얘기해줘도 믿으려 하질 않아요. 이제 완전히 귀가 잘못돼 버렸어요. 마음이 비뚤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첫 아담이 남편이고 아내는 하와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고요. 한 육체가 돼요. 한 몸이 아니에요. 몸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빠사르란 단어예요. 한 빠사르가 되었다. 되었다라는 단어가 빼하유, 완료, 칼동사 완료형이에요. 공성이 1인칭 복수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된 거예요. 그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라.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안드로포스라고. 사람,
곧 아담이 라 부른다.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법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 법의 지배를 받을 때 그 고통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근데 스스로 죽을 수 없었기에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세상을 원망하죠. 그래서 요즘 모 가수가 세상을 원망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테스 형이. 아,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어? 세상을 원망하는 세상의 복잡함, 사랑도 안 되고 세상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런 그 소위 그 푸념을 소크라테스한테 하는 거예요. 테스 형 줄여서.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당연히 모를 수밖에. 그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종교는 캐토릭이에요. 예. 현재 다섯째 날인 기독교도 아니고 그 구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캐토릭 신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소크라테스한테 묻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 말을 툭 내뱉고 갔는데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어. 당신이 먼저 갔는데 천국은 있을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천국 가면은 그때라도 그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을만 하지요.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내용들을 자세히 써놓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게 현재 답도 없는데 강단에서는 있다고 우기고 그리고 듣는 이들은 시원하지 않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찬 설교를 하고 있는가.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고 그러니 신뢰가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스의 몸으로 인하여 내 삶이 법으로 육체와 고통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면 그리스도스가 나타나야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망의 결실이에요. 그것은 부활이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가 나타나서 나와 함께 죽자. 나를 믿어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얘기가 부활한다는 얘기야.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자고. 그리고 그것을 파울로스가 갈라디아 2장 19절에 고백을 해놨어요.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에 살았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그의 믿음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부활한 자는 현재에 살아있는 거지. 과거에 죽었고 이미 살아있는 거지. 앞으로 죽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날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천국 가서 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면 첫사람 아담인 남편으로부터 법적 지배할 수 있는 무효 상태가 되고 종의 문서는 낡은 문자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스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바로 그걸 영의 새로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의 새 것이 된 거예요. 카이노테스. 변하지 않는 새 것입니다. 이거는. 그걸 새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세적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곧 새 언약의 봉사자로 사는 거예요. 어디서? 현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에서 살면 그는 고통이 없고 욕망도 없고 그 다음에 늘 기쁨과 평화만이 존재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그랬어요. 그 육체라는 개념이 사망의 생각 속에서 지금 나는 평화를 가지고 있고, 사망의 생각 속에서 내세적 생명을 갖고 있고, 사망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망의 생각들이, 육체의 욕망이, 육체의 고통이 나를 옥죄어도 나는 그랬더니 견뎌낸다. 그러면서 견뎌내면서 그 입에서 나라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보다 더한 것을 기대하고 있고 찾고 앉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그 이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올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미래형인데 그 미래형을 얘기했던 그 교주가 죽었거나 지금 현재 옥살이 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병들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도 그 말을 믿고 있다니까. 이게 참 우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둔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인간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둥글게 만들어놨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을 둥글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 알에서 알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고의 전환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하나의 그 카테고리,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채우고 그 숫자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고 표를 가지고 장난치고 거기서 거둬들인 돈으로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결국은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나 지금 정통이라고 말하는 다섯째 날이나 구교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게 50부 100고지. 누가 누구를 나무래?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에 나도 동참해서 가봐야 돼. 그래서 현세적 내세적 생명을 가진 영의 새로움 안에 들어가 봐야 돼. 그래야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미래적인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곱째 날에 참 들어가는 그러한 그 영의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